오늘은 참 우리 박건왕 교수님의 아주 핵심적인 이 글인데, 참 저도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박봉랑 교수님의 그 놀라운 신학적인 통찰력과 칼바르트의 놀라운 성서의 그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많이 잊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 칼바르트 성서 영감론이 참 깊고 넓어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박사 논문의 아주 주요 핵심되는 사상들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서 영감론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정말 신비로운 사실인가를 이 바르트의 성서 영감론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르트의 성서 영감관, 우리 박번영 선생님의 그 논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로 내가 책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제 그 성서 영감관에 그 바르트의 성서 영감관의 근거와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다루셨어요. 그다음에 이와 함께 종교 개혁자들의 여러 가지 루터, 특별히 칼빈을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서 칼 바르트가 루터와 칼빈의 성서 영감서를 그대로 오늘날 해석하면서 재생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성서 영감론이라는 글로서 바르트가 쓰셨는데, 이걸 우리 박 교수님께서 잘 밝혔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보고 있는 성서 영감관의 근거와 출발점을 바르트는 어디서 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이렇게 밝히셨고, 두 번째로 성서 영감관의 주관적 근거로서의 우리 신앙, 믿음을 매우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서,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확증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성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이 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성서의 영감의 근거와 출발점, 이 객관적 근거와 함께, 그다음에 이 성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 믿음이 없이 우리가 정말로 내 생명을 바치고 피를 토하고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건 말씀이다 하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바깥으로 오시는, 나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내가 그렇습니다, 예스 하고 내가 주관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확증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칼 바르트는 성서 영감론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성령과 믿음의 사건으로서 성서 영감론의 근거로서 주관적 믿음을 우리 박봉란 선생님께서 칼 바르트의 성서 영감론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셨고, 세 번째로서는 성서 영감의 객관적 근거로서 성령의 증거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성령은 지난 우리가 슈라이마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모든 인간에게 내재한 신의 의식이나 종교 의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것을 슈라이마흐는 성서 영감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우리 주관적인 내용이죠.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이르려고 하는 이 사고가 19세기에 또 8세기에 일어났던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기초인데,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뒤엎고 우리 역사 바깥에서 인간의 경험과 신앙 밖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심으로써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성령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특별히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칼 바르트도 매우 강조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것을 잘 요약 정리하신 내용이 성서 영광, 바르트 성서 영광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의 주제로서 내가 선정하는 건데, 이 박봉남 선생님은 주제로 선정 안 하셨지만 성서 영감론이 그냥 이제 성서적이고 우리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하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증언하는 이런 모든 교회의 시간, 우리 믿음의 시간을 박봉남 선생님께서는 칼발트를 이렇게 근거하시고 공부하시면서 그것까지 성서 영감의 계속적 영감 혹은 종속적 영감이라고 표현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목사님들의 성서 해석, 또 우리가 뭐 금요일이든지 혹은 무슨 수요일이든지 성서를 우리가 교우들에게 가르치고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눌 때 여기에 칼바르트는 예언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하박국에 또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그 사도 저자들에게 성서 저자들에게 직접 하나님과 관계시켰듯이 우리는 그들의 직접 증언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계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음성과 그들의 증언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설교도 성서의 해석도 하나님의 계시의 연속적 사건이라고 칼발트가 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매우 잘 정리하셨는데 아마 이 계시의 연속 하나님 영감의 연속적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된다든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영감의 사건이 우리 교회의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설교라든지 증언을 통해서 연속된다고 하는 이 매우 중대한 이 내용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조금 이렇게 자세히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참 이거 중요한 내용이다 생각을 하고 이 강연을 듣는 또 강의를 듣는 뭐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박봉남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잘 밝힌 칼발트의 계시의 종속 계시 혹은 연속 계시란 말, 연속 영감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설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내가 좀 연구해서 더 밝혔습니다. 이런 측면을 이 시간 지금 이제 네 번째 항목으로 나누어서 박 교수님의 칼발트의 성서 영감론의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또 제가 연구한 내용을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칼발트의 성서 영감관의 근거는 어디냐 하면은 이렇게 봅니다. 칼발트 말하기를 나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나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 거 늦게 되어 있는데 그 라틴 말이라든지 영어라든지 독일말 불어는 전부 I believe가 나와요. 내가 믿는. 내가 뭘 믿느냐?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객관적으로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거, 객관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믿는다게 객관적 사건과 내가 믿는 것이 아주 내적으로 밀접하게 상호 연결된 것이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칼 바르트는 성서 영감론을 말할 때 성서는 바르트는 내가 믿어. 나는 믿는다. 뭘 믿느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사도신경 아까 말한 것처럼 나가 믿는다. 뭘 믿어?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다 루터는 거기다 더 첨가해서 천지창조와 함께 나를 창조한 것을 믿는다고 루터가 아주 매우 실존적으로 사도신경을 해석을 하셨는데, 바르트는 하나님의 성서 영감론을 나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믿는다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고 실존적이며 내 인격이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맞는 것, 이런 인격 참여와 믿음이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객관성이 같이 아주 밀접하게 상호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박봉랑 교수님이 쓰셨는데, 이 칼빈의 말을 들으면 상호 내적인 연관이에요. 그래서 바르트의 성서 연관과는 나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는다는 객관성과 내가 믿는다는 고 주관성이 아주 분리될 수 없이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성서 연관관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 없이, 또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 이런 내 확증이나 성령의 확증이 없이 절대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게 확증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실존적인 참여가 아주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설에도 하나님께서 성서를 그의 영으로 제자들을 성령으로 에워싸고, 또 성령의 주관과 인격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객관성이 없이 우리 성령의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슈라이마가 말한 것처럼 우리 종교적인 절대의존의 감정, 신의 의식, 또 그 종교 의식을 이것이 우리 신앙도 아니고 성서 연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박분원 선생님도 강조하셨고, 바르트도 여러 번 여기다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서가 하나님 말씀에 믿는다고 하는 이 성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첫째, 아주 중요한 것은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감의 객관적 근거이고, 또 이거 객관적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I believe. 이것은 영감의 주관적 근거와 영감의 주관적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객관적 출발인 성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과 내가 성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실존적으로 주체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I believe라고 하는 이 주체적인 주관적 이 성격이 바로 그 바르트가 말하는 성서의 영감의 근거가 되고 성서 영감의 출발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지난번 몇 번 내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객관성을 주장한 것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주의 17세기의 루터 정통주의, 칼빈 정통주의인데, 이 정통주의의 객관 영감설은 지난 말씀 것처럼 축자 영감설입니다. 여러분 다 뭐 기억하려 생각하고 여러분 신학교에서 몇 번 들은 말인데,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서의 문자 하나 문장 하나 어떤 그 사상적인 흐름이 어떤 것도 서로 모순되거나 틀림이 없이 아주 기계적으로
성령이 불러줬기 때문에 성서는 그 문장과 그 단어와 그 모든 사상들이 아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 틀림없기 때문에 이 객관적 무어설에서 성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본 건데, 바르트는 이러한 성서가 문자적 무어설, 축자적 영감설에서 시작한 것은 출발점이 잘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시 이걸 말한 건데, 말씀드린 건데,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정통주의도 객관설을 말했지만 그들의 객관설이라고 하는 성서 영감 객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문자적 축자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성서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서는 성서 자체 내에 아무런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서는 자연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생물학이나 의학이나 뭐 양자역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경제학이나 지리학이나 수학이나 문학에서 뭐 일체 오류가 없다. 이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정통주의의 그 주장인데,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매우 성서의 권위와 성서의 그 높인 존경받아야 할 것을 말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서의 권위를 이런 모든 학문적에서 1.1에도 잘못이 없다고 그래서 성서가 권위가 존경받는다고 하면은 성서와 성령 관계가 잘 못됐다는 거예요.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떠한 논리적인 또는 학문적인 완전 무결성을 가지고 성서의 권위를 증명한다고 그래서 그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칼빈이 가면은, 이건 박근혜 선생님 말이 아닙니다만은, 칼빈에 내가 칼빈 강의를 한 20년 이상 했는데, 칼빈의 성서와 영감을 볼 것 같으면 이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시켜줘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칼빈이 뭐라면 성서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와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은 경제학이나 지리학이나 수학에서 생물학에서 규명하거나 확증할 수 없는 것이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권위와 능력은 오로지 그 성서의 글과 말과 문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또 성경을 듣는 사람들,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내적으로 확증해 주지 않고서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라는 그 권위를 확증할 수 없다고 칼빈이 말한 바가 있는데, 이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잘못 오해도 하고 있는 정통주의의 그 성서 모설, 성서 영감을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칼빈도 한번 말했고, 칼 바르트가 매우 강조했고, 우리 박건원 교수님도 여러분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에 달리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다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칼바르트 말을. 그 다음에 성서 영감설의 주관적 주장, 아까 말한 것처럼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할 때 믿는 건 주관적 입장인데, 성서 영감설의 주관주의 입장을 아주 강조한 분은 정통주의와 정반대로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의 원조였던 슈라인마허의 성서 영감론의 출발점이고 근거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성서 영감과 관계해서 슈라인마허의 자유주의 신학을 굉장히 1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슈라인마허가 아마 인간이 천성적으로 내재된 종교의식, 신의식을 성서가 불타게 일으켜주기 때문에, 이 불꽃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주관주의적인 성서 영감설인데, 아까 내가 말씀했고 칼바르트도 우리 박근홍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성서 영감론의 출발점이 인간에 내재되고 있는 이 주관주의적인
신의 의식이라든지 종교 감정이라든지 내가 무언가 좀 의지하고 싶은 것을 아주 촉발시켜주고 이것을 불꽃처럼 일으켜 주기 때문에 성서가 하나님 영감된 말씀이라는 이 주관주의를 칼발트는 아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 영감론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칼발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서의 객관적 영감서를 말하고 있는 정통주의의 그 잘못된 성서 영감론과 또 성서의 주관적 영감론을 말하고 있는 슈라인마의 영감론의 출발점을 칼발트는 어떻게 이것을 비판하고 극복하면서 올바른 바른 역동적인 성서 영감론을 말할 수 있는가? 이걸 가리켜서 이 박봉란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칼바르트의 성서 영감론의 출발점과 근거에 정통주의 신학과 정통주의가 잘못된 성서 객관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잘못된 슈라이마의 자유주의 신학의 주관적 영감론을 비판하고 극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객관성인데 이 객관성의 원리와 또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주관주의 이것을 가장 잘 창조적으로 정합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연결시키면서도 가장 종교 개혁적인 성서 영감론의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이 칼발트의 성서 영감론의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객관성의 원리와 주관성의 원리, 아까 말한 객관성의 원리는 정통주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관주의 원리는 자유주의 신학의 원리고, 그 다음에 타율 원리와 자율, 권위와 자유,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서로 합당하게 대답하고 합당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칼발트의 성서 영감론의 공식인데, 이 공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에서 이 문장이 바르트의 성서 영감론의 출발점이요 근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은 뭔가? 성서는 바르트에 의하면 역사적 문헌이나 문학적, 철학적 인간의 생각, 사상, 깨달음을 나타낸 그 종교적인 철학적 이런 문헌이 전혀 아니에요. 또 성서는 인간의 윤리 사상을 표현하는 윤리책이 아닙니다. 그럼 성서는 뭐냐? 성서는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문화, 또 인간의 위대한 업적, 인간의 종교들, 모든 이념들, 모든 사상들을 심판하고 뒤흔들고 변화시키고 전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가리키는 전적 타자라고 그랬어요. 이 전적 타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밖에서, 역사 밖에서,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종교 저 밖에서 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영원에서부터 시간 속으로 꿰뚫고 들어와서 이 사상들과 종교와 문화를 뒤흔들고 이것을 변화시키고 심판하고 이걸 전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시의 행동을 증언하는 것이고, 이것을 쓰고 있는 게 성서라고 이렇게 바르트는 로마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인 타자, 그 자신을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아주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성서라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절대적인 타자, 인간이나 어떤 종교나 철학도 문학도 스스로 접근 불가능한 거룩한 빛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자신을 빛으로 계시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파르트가 보고 있는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서의 특징인데, 그래서 파르트는 하나님은 어떤 종교나 철학도 알지 못하는 분이다. 만약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 우상일 뿐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측면이 바로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고, 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완전한 절대 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지금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이것을 증언한 것이 성서이기 때문에 파르트에 하면 성서는 절대로 일반 종교 철학의 문헌이라든지 혹은 그 문학적인 접근 방법, 역사책으로 중립적으로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성서를 참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결국 파르트가 말한 것처럼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과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파르트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가 뭐냐? 바울이 전하는 것은 성서에 적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복음인데, 이 복음은 철저하게 새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이 이 진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유일무이한 새로운 기쁘고 좋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로마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신성이나 인간의 내적으로 타고난 신인식도 아니고 인간의 신격화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완전히 심판이에요, 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복음은 위대한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그건 전적 타자인 한 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활동,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활동을 증언한 것이 성서라고 이렇게 파르트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접근해 오시고 거룩한 불 속에 계신 그분이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이것을 증언한 책은, 그래서 이 계시를 믿고 지나가는,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은 파르트에 의하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파르트는 말하기를 성서의 계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적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기적을 창조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서에서. 그러므로 그의 파르트에 말하면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직접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번은 파악할 수도 없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늘 새롭게 듣고 받아들여야 할 우리에게 기쁨과 또 기쁨과 희망을 주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종교 경험이 아니고 어떤 느낌이나 아무리 인간의 최고의 기쁜 종교적인 감정도 어떤 위대한 깨달음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눈이 보지도 못했고 어떤 사람이 듣지도 못한 순수하고 객관적인 이 말씀인데, 이 객관적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오시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긴급하게 알리는 경고의 외침이요 번쩍번쩍 불빛 신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열어주고 믿음을 허락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로마서를 보면서 첨가한 내용이고 우리 박근호 선생님께서 매우 요약해서 말씀한 내용을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서의 주관적 근거로서 믿음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성서를 하나님 말씀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할 때 내 믿음이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낡은 세계를 심판하고 들어오는 긴급하게 울리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외침, 번쩍이는 불빛 같은 이 말씀이 우리 잠든 영혼을 깨우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이런 현실이 기적이 나타나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성서를 만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서 확증되어지고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응답 관계에서 우리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성서의 영감적 근거로서 믿음을 빠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 박문남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 성서의 영감적 영감의 주관적 믿음이란 말은 이 믿음 자체가 성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서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게 만들고 믿어도 좋다고 하는 피로 충분한 근거와 은혜와 빛을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주관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또 번쩍이는 불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긴급하게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 같은 외침을 통해서 내 잠든 영혼이 열리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성서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그 믿음이 성서 영감의 주관적 근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 성서를 들으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 또 우리 교회 예배, 찬송, 기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 성서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걸 듣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신뢰가 일어날 때 바로 우리 믿음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데 이 고백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객관적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 앞서서 하는 것을 파르트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도 칼빈이 기독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를 파르트는 새로운 입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감의 객관적 근거로서 성령의 증거란 표현을 아까 했는데 세 번째 말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령의 누군지 잘 압니다. 우리 많이 배웠고 우리가 설교도 많이 했고 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감의 객관적 근거로서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이 칼바르트의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서를 증거하는 설교,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을 허락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고백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요. 내가 믿음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장의 말처럼 내가 타고난 믿음이 신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서의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자, 그 설교, 또 그런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 만남과 인격적 신뢰와 고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사건이라고 이렇게 파르트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요청해요. 성서에서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수요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요청도 하세요. 왜 너는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가 말씀하신 게 성경에 많이 나오듯이 또 사도 바울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 교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듯이 믿음을 요청도 하시고 믿음을 창조도 하시고 또 믿음을 보존도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도 하셔요. 이거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또 교회는 누구이고 이걸 알려주는 이것이 성서인데, 이 성서를 내용을 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 신앙으로 확증하고 고백하고 만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영감의 객관적 근거가 된다고 이렇게 파르트가 쓰고 있는데, 우리 박근홍 선교는 매우 그걸 자세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알려줍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알려주는 이 성서를, 믿음의 대상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을 만들고, 성서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과 능력을 나를 위한 능력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고 고백을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의 객관적 근거로서 이렇게 성령의 증거를 파르트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파르트의 성서 영감론은 성서의 아주 객관적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객관성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성령 자체가 우리 믿음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성령 자체가, 성령께서 성령의 영감론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출화된다고 하는 것을 파르트가 말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가 때에 따라 공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다, 이 말 듣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모든 성서의 증언들, 선포들이 우리 교인들이 갈급하고 갈증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병에 걸리고 낭망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 약이 돼가지고 구원의 양식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칼빈이 가면 이것이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칼빈은 이런 측면에서 성령이 영감의 객관적 근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칼빈의 기독당 여러분 읽은 말씀과 성령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내가 찾아왔어요. 칼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매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만, 왜 우리가 직접 예언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직접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하는가? 칼빈이 쓰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 안에서만 그의 영원한 진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고 믿게 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말 같아요. 여러분 간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적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사적 계시. 사적 계시와 공적 계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적 계시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찬란할지라도 성서의 객관적 계시하고 일치해야 돼요. 성서의 계시의 말씀과 입에 된 것은 어떤 객관적 그 개인의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거짓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이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선생님께서 앞으로 50년, 60년, 80년 더 살게 되면 이 세상에 완전히 병이 없어지고 모든 가난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사람의 평화와 복지를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지금 완전히 진행하고 있으니 선생님 오래 살고 실제지로 오라는 내용인데 나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지옥불에서 타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그 예수 성령을 이만이라고 하는 썩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성령으로 보는 당신의 신천지는 멸망받아야 할 사탄의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한테 욕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짓 우리 신천지만 아니에요.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무슨 그 문선명을 비롯해 가지고 박태선 등등 많아요. 유럽도 많습니다. 미국도 많아요. 사적인 계시가 아무리 있다 손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처럼 우리가 매일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만이요. 성경 안에서만 그의 영원한 진리,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성경 안에서 그의 말씀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최고 증거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얻는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각 사람에게서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에서 위탁받은 말씀을 충성스럽게 선포했다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확증해줘야 그래야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증거하는 이른바 성경의 내증이라는 말인데 성경의 내증이라는 이 말을 우리 칼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 박건환 선생님도 이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성령의 역사가 영감의 객관적 근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칼발트의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홍 선생님께서 연구해 놓으신 성서의 제자들과 우리와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칼발트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칼빈과 같아요. 그래서 성서의 권위는 성령의 내증인데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인간적 증언이 오늘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증언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증언한 거 아니에요? 그 증언이 오늘 우리가 저들의 증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유일무이하게 잘 증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를 나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를 듣는 걸 통해서 모든 청자들이 실제로 성서에 복종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성서를 듣고 읽고 깨닫고 설교할 때 신자들이 아멘 긍정하고 복종하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바할 때 말하기를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서의 증인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들이 증언들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원초적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빠르티 가면, 이 박근홍 선생님 쓰셨는데, 빠르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예순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동시에 그때에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자신을 계시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다,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서에 제하고 성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한 복종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통한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는 다시 말한 것처럼 예언자와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고 복종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또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직접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성서의 말씀에 예스하고 복종할 때 바로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로 확증된다고 이렇게 파르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서를 읽을 때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했던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파르티에 가면 지금 우리에게도 성서의 말씀을 들을 때, 성서를 읽을 때, 성서를 또 묵상할 때 성령의 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 조의할 점 있어요. 일어날 때 내게 일어난 하나님이 말씀이 성서 전체의 증언과 모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해본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모순되면 안 되는 것이고 성서 전체 증언과 일치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파르트가 우리에게 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파르트는. 다시 말해요.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과 권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현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들과 사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과 희망을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성서를 읽고 들을 때에도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파르트는 성서 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성서를 읽을 때 묵상할 때 정말 이와 같이 그 예언자의 사도에 일어났던 하나님 말씀의 사건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거스틴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절과 12절 13절 읽을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투가 시기하지 말라. 주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예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자마자 어거스틴은 아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회개해서 그야말로 탕화가 성자가 됐듯이 바로 파르티에 가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소설가 가운데서 유명한 토스토옙스키는 산상설을 읽고서 완전히 꼬꾸라진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소설가, 철학가이면서도 우리 신학자들 칼바르트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토스토옙스키는
산상설교를 읽고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또 여러분 아는 톨스토이도 그래요. 여러분 톨스토이도 굉장히 방탕을 했어요. 귀족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이분도 산상설교를 읽고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포기하고 농노를 다 해방시켜 줘버리고 83세로 나가서 여기서 객사에 나갔는데 그분이 책이 얼마나 유명합니다. 이처럼 파르틴 말처럼 성서를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게 드러난다고 하는 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르티에 의하면 성령 영감의 계속적 영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서의 증거를 창조한 성령이 파르티에 말하면 성서를 증거한 창조한 성령이 성서를 듣고 읽는 자들에게 성서의 진리와 구원의 사건을 내 것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파르티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 사건과 그 계시 사건이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단절없이 계속되는 신비한 사건, 이것을 이 전체를 파르티는 성령의 성서의 영감이라고 본다고 우리 박번원 선생님께서 잘 아주 요약해서 잘 정리하셨네요. 그래서 성서의 제자들이 성서의 제자들, 여러분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과 우리들이 하나님을 듣는 것과 차이는 뭔가? 잘 아신 것처럼 예언자들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 음성을 듣는 것과 우리들이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을 파르티가 밝혔어. 이걸 정말 이 박근호 선생님께서 이거 잘 정리했는데요. 이 박근호 선생님은 파르티만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칼바르트는 원계시라, 원계시, 원증언. 그리고 우리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원계시, 원증언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을 통해서 들으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성서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같이 일어난다고 동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동시적이라는 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킬케월이 잘 쓴 실존지에서 말한 말인데, 여러분 예수와 우리 사이는 2000년 동안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하시는 말씀 또 구약 우리 뭐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하고 너무 갭이 크고 역사적인 차이가 크잖아요. 그것을 이 갭을 이 차이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해석학. 그런데 칼바르트는 해석학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이사야와 예언자들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성서인데 이 성서의 증언과 우리의 원증언 우리 사이는 매우 시간적 차이가 많으나 이 시간적 차이를 아주 동시적으로 at the same time 동시적으로 연결하는 사건은 성령의 사건이에요. 성령이 예언자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내용일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서를 통해서 성서 안에서 듣는 것이 성서 영감이다. 여러분 성서 영감 그럴 때 무슨 축자 영감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성서를 들을 때 읽을 때 예언자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성서 안에서 성을 통해서 듣는다. 이것이 파르티가 말하는 성서 영감이라고 이렇게 우리 박근홍 선생님께서 잘 정리했는데 바로 이것이 박근홍 선생님에 의하면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의 성서 영감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우리 박근홍 선생님께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서 영감의 주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게
들어주고 하는 동시적으로 되는 성령의 역사, 이거를 통해서 그 칼바르트는 성 계시의 계속적 사건 혹은 영감의 계속적 영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박근호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해서요. 성서의 시간, 여러분 성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들 예레미야의 시간, 또 뭐 에스겔의 시간, 바울의 시간과 있고, 또 여러분이 성서 설교하고 읽는 시간이 있고, 우리 교회가 성서를 듣는 시간이 있고, 또 순교 복전 시간이 있는데, 이 성서의 시간과 우리 성서 우리가 듣는 시간, 이 성서의 시간을 우리가 성서에 듣는 시간을 우리 성서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그 시간과 우리 시간과는 매우 차이가 많은데, 이 차이의 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결시켜지고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거 동시적인, 잠깐만, 이거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해석학이 아니에요. 헤르메노틱의 해석학이 아니고 우리 칼빈과 칼바르트가 하면, 우리 박근호 선생이 하면 성령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서는 옛날에 그 말씀이 우리 말씀,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밀 브룬너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에밀 브룬너 교회학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모든 종교 경전은 그 말씀이에요. 그냥 워드야. 객관적 듣는 말씀인데, 성서의 말씀의 특징은 브룬너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서는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이나 힌두 경전처럼 이 말이 아니고, 그 성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성서의 말이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브룬너는 오늘의 하나님 말씀과 현대인한 책의 유명한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한스킹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책을 읽고 소크라테스의 그 죽음을 보고 순교자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마호메트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다고 믿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칼 막스가 있는데, 막스가 죽었어요. 그러나 막스의 책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는데, 그 한스킹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는 죽었으나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킨 게 아니고, 예수는 죽었으나 그가 살아 계시고 부활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거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적인 창시자는 그가 죽었으나 그 말이 사람을 감동. 여러분, 내가 논어를 많이 공부해봐고 논어를 많이 읽었는데, 논어가 굉장히 사람 감동을 줘요. 그러나 논어는 공자는 죽었으나 공자 순간에 잘 모르지만 그 논어라는 말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사람을 깨닫게 만드는 그 힘이 있는데, 역으로 성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어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스킹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약에 불경이 없어지고 도경이 없어질지라도 성서가 특징인 것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성경 한 줄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 교회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공자가 없어도 유교 식사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죽었어도 소크라테스 추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스킹에 의하면 예수가 죽어서 부활하면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교회도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우리 초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머물다가 사라지고 말았을 그런 유대교 종파가 될 거라고 한스킹이 왜 기독교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아주 굉장히 잘 오늘날 부활의 의미에서 잘 밝혔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칼바르트의 그 성서 영감론이 지금도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했던 같은 하나님이, 또 같은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성서를 읽고
성서를 해석하고 증언하고 설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 같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만드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이 계속적 영감이에요. 이 유명한 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바르트가 한 말인데 이게 박근호 선생님이 잘 지었어요. 이것을 성서의 계속적 영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바르트가 말하는 성서의 계속적 영감을 여러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서의 원 영감에 종속돼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바르트는 이걸 또 종속적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오영석이가 받은 영감이 아무리 되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예언과 이사야가 받았던 하나님 영감에 내 영감은 복종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객관적 표준 계시에 사적 계시는 거기에 종속해야 됩니다. 만약 거기서 유배되면은 그거는 그 이단이에요. 이것이 많은 우리 잘못된 성서 이단들의 잘못된 사고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시간, 신자들의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바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씀과 그들의 설의와 증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은 계속적 영감 시간이고 종속적 영감이라고 이렇게 바르트가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교회 선포가 얼마나 좀 고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말씀하였던 같은 하나님이 사도들의 말과 설의와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매우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바르트는 계속적 영감 또 종속적 영감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계속적 영감과 종속적 영감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냐? 이것이 성서를 읽고 또 성서를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언하는 목사들의 설교 시간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바르트는 성서 영감론을 교회의 설교와 연관시켜서 매우 중차대하게 해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서 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게 바르트가 썼어요. 성서 저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직능을 성서를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그런 직능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게 바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박근호 선생님이 잘 요약했는데요. 성서 제자들은 그런 놀라운 직능을 가지게 된 동기와 이유가 뭘까? 바르트에 하면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성령으로 에워싸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르트에 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지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서 제자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 그들이 가진 세계관,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의 인생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배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썼다라고 이렇게 바르트가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은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외워싸이고 성령으로 지배되고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 관계를 통해서 이 죄달이 복종했기 때문에 성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바르트가 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성서의 전적 영감론을 바르트는 지시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하고 기록했던 그 무수한 아주 특수한 그들의 복종의 성격 이것이 성서를 쓰게 된 그들의 직능이었다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성서 제자들의 태도,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태도,
그들의 믿음과 복종의 태도는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만,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만 예언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지배, 성령의 지배,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증거와 역사에 의해서 예언자와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영의 지배에 당하고 둘러싸일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언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갈바르트 성서 영감론은 우리 목회자들의 우리 직능과 매우 연관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성서 영감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선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겠어요?